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간다. 그런데 삶이 매우 힘들다. 모든 삶이 그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또 변화가 오고 또 삶이 이렇게 정돈이 되고 한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삶의 해석, 삶의 단어, 사는 즐거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잘 살고 있다 해석하며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서 온 단어, 깨달음의 단어, 삶의 단어, 나의 단어는 righteous soul이다. 신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게 처한 상황과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세계들이 그냥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해서 나에게 도움되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은 비겁하며 가끔은 정당하며 가끔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 나를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해석입니다. 그 삶은 해석의 기준은 내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사는가에 달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삶의 단어이니까요. 우리는 내가 이런 사실을 정돈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동소이하게 이러한 어떤 플레임워크, 골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좀 깨달고 아는 사람은 또 자신의 삶을 정돈해 살 줄 알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수선하게 사는 사람은 어수선하게 사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삶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게 수많은 사람이 책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해석이에요. 또 우리 어떤 종교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도 해석이에요. 어떤 종교의 경전은 그 종교의 삶의 해석집입니다. 해석의 기준이에요. 경전은 종교의 삶의 단어이고 그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그 종교의 그 관계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단어는 나의 경전이면서 내가 해석하면서 사는 것이죠. 신기하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개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신비적이며 또 매우 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느낌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내가 사는데 무엇인지 모르기에 그냥 지나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역사책에서 보면 홍익인간 제세 2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 우리를 가르치거든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홍익인간과 제세 2화 기준점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하는 것, 제세 2화 세상을 밝게 하라는 뜻인가요?
이러한 어떤 큰 것이 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그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함께 사는 대한민국, 한민족에게는 경전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골똘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거든요. 이 세상 어떠한 기준점으로, 이 세상 어떠한 단어로 살아가야, 그래서 그 한 단어로 가지고 살면서 무수한 폭풍에, 무수한 물속에 뛰날려 가지 않고 그래도 그곳에 남아 살 수 있을 것이니까요. 삶의 해석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해석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면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이니까요. 삶의 단어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단어에 맞게 살려고 하니까요. 삶의 해석, 우리는 해석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죠. 각자의 그 종교에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삶의 단어는 여러 문학도 있고 있죠. 이 삶의 단어와 삶의 해석은 책으로 많이 나오죠. 각자의 삶의 해석과 삶의 단어가 책이고 시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삶이 숭고해지고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컨셉, 개념, 이렇죠. 주제, 그러니까 이제 소설도 주제가 있고요. 영화도 제목이 있듯이 그러한 주제에 맞춰서 어떤 논리를 펴가는 것이니까. 그럼 나의 삶에 나의 논리를 펴가는 것은 나의 삶의 단어와 삶의 해석을 통해서 나의 논리를 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의 삶의 주제와 사람의 삶의 어떤 단어와 해석이 다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믿어주고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해석이고 그 사람의 단어니까요. 마찬가지로 나의 해석과 나의 삶의 단어로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또 삶의 해석과 삶의 단어를 통해서 떠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폭풍 후 태풍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나의 삶의 해석과 삶의 해석으로 우리 이 삶이 무수한 힘든 어떤 자연의 환경도 있지만 무수한 인문적 인간이 만들어놓은 것 속에서 그 힘든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삶의 해석과 삶의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가십거리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이곳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삶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삶의 단어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각자의 해석, 삶의 해석과 각자의 단어로 살다 가신 분입니다. 유튜브에서 가끔 예를 들지만 예수는 사랑을 외쳤고요. 석가모니는 자비를 외쳤고 공자는 인을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단어를 만들었고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해석했고요. 석가모니는 자비를 기반으로 해서 삶의 단어를 만들었고 자비를 기반으로 삶을 해석했고요. 공자는 인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단어를 만들었고
인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해석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동방의 공자, 우리 이황 선생님은 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경을 중심으로 단어를 만들었고, 경을 중심으로 삶을 해석했습니다. 경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개인적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알아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를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해석, 삶의 단어, 사는 즐거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잘 살고 있다 해석하며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서 온 단어, 깨달음의 단어, 삶의 단어, 나의 단어는 라이처 소울이다. 감사합니다.